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며 얼마나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허투루 드리지 않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절박한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2절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다 같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믿지 않는 남자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믿음 없는 핸스만 남자가 탁 프로포즈를 해오면 여자들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꼭 믿음의 남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꼭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다녔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리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는 남자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남편을 만나게 해서 저를 엄청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색소폰도 불고 하지만 참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니까 김두순 집사님 이해하시지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써먹는 거니까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네. 양말도 뽀얀 양말이 아니면 신지 않으셨고요. 밥도 참 맛있어야 잘 먹고요. 어떤 반찬이든 자기 입에 다 맞아야 잘 먹어요. 제가 왜 음식을 잘하느냐면요. 저분이 늘 반찬 하나하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찬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잘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옛날부터 믿음 생활했으면 믿음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참 사랑받는 장로님 집에 시집을 가서 사랑받는 권사님 집에 시집을 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믿음도 좋다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잘 가고 밤마다 기도도 하러 가고 전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아느냐, 네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한탄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 나올지, 언제 나가서 찬양을 할지 진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금이가 자라도 오지 않고, 성민이가 한 두세 살 되니까 성민이 깎아 사주려고 교회 앞에 왔어. 500원 주려고. 성민아 깎아 사줄까 하고 온 게 교회 앞이었어. 근데 그게 발을 못 들이대는 거야. 근데 많은 성도들과 저는 기도를 엄청 했겠죠. 하나님, 저 남편 구원해 주세요. 저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울다가 지쳤어요, 제가. 진짜 우리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진짜 핏덩어리를 얻고 잠바를 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 제 남편 구원해 주세요. 저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제가 애탐이 남보다 많았어요. 근데 다른 여자 성도들은 보니까 신랑이 교회 안 오니까 더 좋아해. 간섭을 안 하거든. 같이 안 있으니까 신경 안 쓰게 하니까 막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내들은. 근데 예수님 믿는 권사님, 장로님도 알고 보니까 교회 오면 천지 왼수가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 집에서 행동과 교회에서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이 두 부부가 교회를 오면 시험 들어. 웃기고 있네. 집구석에서 네가 의했는데 지랄하고 있네. 니는 막 이러면서 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좋겠다. 남편이 장로님이셔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네, 사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 있어서 은혜롭고 더 충만하게 더 하나 돼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교회 오지 않는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나는 부럽더라고. 그래도 신랑이랑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성탄절날,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은 부부들이 나와서 합창을 해요. 또 희한하게 그때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워십 옷을 입으면 남편도 또 옷을 입혀서 부부들만 나와서 찬양을 해요. 나는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야. 교회가 때로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근데 그렇지만 그건 내 몫이지.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내 몫인 거지. 내가 남편을 전도를 하지 못했고 그 남편이 때가 안 돼서 못 돌아온 걸. 그래서 나는 더 울었고 더 매달렸고, 하나님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려도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그 남편 겨울 잠바를 입고 진짜 그 돌도 안 된 핏덩어리를 무릎에 안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눈에서 네 남편을 향한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어. 근데 변하기는 뭘 변해? 교회를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사람인갑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도록 우리 남편에게 중장비를 샀는데 그 중장비를 우리가 속아서 산 거야. 그냥 소생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전라도에서 대구까지 끌고 와가지고 시동 걸 때만 딱 잘 걸렸지. 그 다음날 얘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답이 없잖아요. 전세 살면서 전세 다 끌어다가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왔는데 시동이 걸려서 작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가요. 딱 그때 아는 거죠. 사기당했구나. 그때 우리 남편이 인생에 처음 이 삶의 끝자락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시험대로 있었어요. 왜 맨날 첫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얼마나 내가 매달려야 저 남편이 돌아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그렇게 빗덩어리를 안고 내가 진짜 3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언제 돌아온단 말입니까? 나는 시험 들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그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점쟁이를 찾든지 기독교 중에서도 유명하게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을 찾으래요. 근데 저는 점쟁이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은사 많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한 곳에 알았는데 저기 한 군데를 알았는 거예요.
밤 10시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딱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탁 은사자가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두순 씨를 몇 번이나 불렀다. 기회를 많이 줬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놓쳐서 이제 이 중장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니, 중장비를 팔고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니 이거 사기당한 거 요거 그대로 갖고 살래?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답은 뻔하잖아요. 이왕이면 사기당한 거 팔고 예수 믿고 자기도 다른 거 사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빡세게 하나님께서 40일 작정할래? 할 수 있으면 이 포크레인 팔린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원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세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근데 참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르시네? 근데 그게 기뻐야 되는데 난 속이 상한 거야. 왜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입고 살고 못 먹게 하시고, 왜 삶을 못 살도록 이렇게 해서 이 남편을 부르는가. 감사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40일 기도를 저 사람이랑 저랑요, 거기는 12시에 밤에 기도를 해. 새벽 2시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40일 나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기도에 저는 습관이 된 사람이 괜찮은데, 저 사람은 맨날 술 마시고 놀던 사람이 밤 10시까지 아양교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가더라고요. 포크레인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쏘가야 되잖아. 참 하나님의 일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40일 작정이 다 끝나갈 쯤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고, 저도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포크레인 안 팔리면 저 사람 저보고 이혼하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이 포크레인이 얼마 팔리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얼마에 샀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래.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 남편에게는 천만금 같은 돈인 거예요. 돈 다 끌어다가 몇 천만 원 들어서 포크레인 사왔더니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래.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컴퓨터에 앉아서 막 이제 막 화가 난 거지. 내 형편에 돈이 이 돈이 어디 있노? 너가 하나님이 내 돈 뜯어보려고 내한테 이카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꼬셨어요. 금이 아빠 팔린대잖아. 팔린대잖아 원장님이. 믿고 한번 해보자. 팔린다 하니 내보자. 정말 진짜 이혼의 위기까지 왔는데 은행 가서 몇백만 원을 들들들들 떨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이게 맞나 싶지만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난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쨌든 몇백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 들들들들들 진짜 들들들들 떨면서 헌금을 했어요. 나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팔리기를 원하는 금액을 몇백을 들고 가서 헌금을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내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인가 이제 교회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제 그때서 막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막 금이 아빠 안수를 하는데 저 강팍한 마음이 깨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막 김두순 집사님 여기를 갖다가 막 자기 힘으로도 안 되니까 열을 막 비비는 거야. 그러다 결국 저 사람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고,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인가 그 포크레인이 또 누군가를 쏘기로 또 저 다른 데로 팔려갔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끝없이 기도했고 끝없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고,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주님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포크레인을 통하여 이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
너 이거 없으면 자식들 못 입히잖아. 너 이거 없으면 처자식 못 먹이잖아. 저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자기 아이 둘이 태우고 내 태우고 아양교 다리를 그냥 자동차로 떨어지려고 했대. 아니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나를 데리고 가 죽으려고 해. 나는 아직도 젊음이 청청한데. 그 생각까지 했다면서 밥을 말아먹는데 손을 들들들들 떨면서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연히 그래 됐겠지.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됐겠지.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야 돼. 왜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거 하나 팔리기 위해서 헌금 외에 하나님 앞에 SOS를 쳤어요. 그날 남들은 은혜로 기도했지만요 저는요 그 기도원의 기둥뿌리를 잡고요 제가 하나님 이거 안 팔리면 저 이혼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나 솔직히 저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싫지만요 하나님이 이혼하게 생겼잖아요. 저 사람 이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제가요 기도원의 기둥뿌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날 밤 제가 SOS를 쳤더니 응답하시더라고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포크레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저 남편을 네가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희생하고 고생하면 저 남편이 예수 믿을지 네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윤지사님과 건지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근데 해야 될 게 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변화시켜 주셔요. 정말입니다. 우리 금이 아빠는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선한 마음도 있지만요. 우리 신랑은요. 자기 선에 딱 안 맞으면 호불호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신뢰를 잃으면 우리 신랑은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양발을 뽀얗게 빨아야 되냐면요. 정말 제가 이 양발 검정색 바꾸는데 십몇 년이 걸렸어요. 깔끔한 사람이에요. 중장비에도 가보세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누가 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이제는 검은 양발을 주도 신고 밥이 이틀 돼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정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니 저 남자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주세요. 채영이 아빠 구원해주세요. 선주 아빠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김둔수 집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맨날 첫날 나만 교회 왔다 가면 뭐 해요? 하나님 천국 가서 왜 너는 남편 데리고 오지 않았니?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뭐 했니? 전도하지 않아도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니? 그 영혼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섬겨봤니?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제가 남편이 그럴 때마다 다 당해져 줬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이혼할까도 생각도 하고 애 데리고 나가볼까도 생각하고 너무 별나고 너무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기를 얻고 밤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가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오는데 올라오면 현실이 아니야. 저 남자는 교회 갈 마음도 없고 주일날만 내일 교회 간다고 여행을 한번 가봤냐고 가족 소풍을 한번 가봤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저 남자는 일요일만 되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오면 되는데 그건 또 오기는 싫고 집에서 이제 욕하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잠을 잤겠죠. 근데 저는 노력했어요. 그 남자를 그렇게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가는 날은 예쁜 그릇에 반찬을 차려놓고 편지를 콕 써놓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남자는 수요일만 되면 제 반찬과 제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제가 더 섬겨줘야 하고 더 많이 당해줘야 되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지금은 대화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은 제가요, 금이 아빠 나 이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랬던 거야 하면 지금은요, 너무 잘 맞아요. 그때는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겠어요. 이 말하면 딴 말하고, 이 말하면 딴 소리로 내 기죽이고, 이 말하면 저 소리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가서 어디 가서 울어? 교회 가서 울었던 거야. 하나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나를 왜 이래 별난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내 친구들은 신랑들도 잘 만났구만.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개뿔 돈도 없으면서 나를 더럽게 고생시키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맞아도 너무 잘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저 남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정말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저 남자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저 별난 남자 왜 변화시키겠습니까? 알잖아, 윤지사님. 얼마나 그런지 주님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윤지사님이 해야 될 거는 그가 알든 모르든 기도로 아래 놓는 거야. 기도로 아래 놓으면 그분의 약점을 주님께서 아시고 약점을 딱 잡아서 흔들면 그분도 꼼짝 못하는 거야. 내가 바라볼 때 가망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가능성 100%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요. 아, 요거 돈도 하지. 요거 포크레인 없으면 밥 못 먹고 살겠지. 돈으로 유세 부리는 요 김두순이 요거 포크레인을 한번 고장을 탁 내볼까? 요렇게 탁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들도 자기들이 가장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셔요. 그러니 아내는 절망하지 않고 아내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섬기고 계속적으로 그 남편을 공경하고 섬기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역전되는 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 건지사님 서러워서 울었던 그 눈물, 어째 나는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저거는 저거 애미밖에 모르나? 내는 지눈에 안 보이나? 막 우리 건지사님 심령이 지금 그래. 저것마가 그래 좋으면 저것마하고 살지 내하고 말라고 결혼해가지고 막 심령이 그래, 우리 건지사님이.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남자도 꺾여요. 집사님이 나이마다 일어서나 앉아나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주 아빠 내 마음 너무 아프게 해요. 저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자로 바꿔달라는 건 아닌데요. 제발 여자 마음 좀 알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고 보면요, 바뀌어 있다니까요. 어느 날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집사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다니고 나더니 내 아내가 변했네. 교회 다니고 나더니 내 아내가 말이 변했네. 행동이 변했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네. 아내가 변해져 있고 남자가 변해져 있어야 아내도 남편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예수님 믿잖아.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기도하는 여자잖아. 나를 그걸 가지고 나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나갔어요. 그래? 내가 그럼 기도 안 해볼게. 그래?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볼게. 그래? 나도 이제 술 한번 마셔볼게. 저 그랬어요. 저 금이 초등학교 때 학모들이랑 열심히 밤에 놀아봤어요.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살던 여자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저녁에 학모들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갔다 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 내 아내는. 늘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져줬고 당해줬고 그렇게 살던 내가 확 변하니까 남편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내려가 봐야 돼. 내 아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내 아내가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지옥 같아진다고? 나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너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남편은 보고 있고 내 삶을 아내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반드시 돌아와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부터 기도하고 너부터 변하고 너부터 달라져야 그래야 네가 남편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지. 네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네가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데 지금 돌아오면 뭐 하겠니? 둘이 교회 와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지. 난 변하지 않고 남편 보고 계속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냐고. 네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당신도 교회 다니잖아. 당신 행동은 왜 이래?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변할 때 그때 더 진짜 사랑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같이 다니는 부부 정말 너무 부럽죠. 그러나 그 안에도 갈등은 있고 그 안에는 남에게 말 못함이 있지만 여러분 혼자 다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할 이유는 없어요. 왜? 저처럼 언젠가는 남편이 와서 아내 옆에 든든하게 서줄 거니까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크리스마스 저녁이 있었어요. 우리 금이가 돌도 안 됐을 쯤에 그 교회는 유난히 부부들이 많이 교회를 다녔고 그날따라 남편들은 양복을 입었고 부인들은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밤에 특송을 하러 올라갔는데 나랑 또 한 세대기가 있었는데 둘이 참 시험이 들었어요. 그거는 부러움의 시험이었겠죠. 뭐 시기 질투의 부러움이 아니라 왜 내 남편은 교회 오지 않았지? 왜 나는 내 남편이 안 와서 나는 한복도 못 입고 나는 왜 찬송하러 가지 못하지? 그날 밤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부러웠었어요 그때. 근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그때 그거는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내 남편은 어디에서 왜 내 옆에 양복 입고 서 있지 못하지? 난 교회에서도 나 외로운 사람이지? 외로워서 주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 와서도 나는 외롭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이해가 다 돼요. 그리고 부부 위주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게 하자. 나 때문에 아내가 더 변하게 하자. 그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향해서 심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의 양을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 놓았는가에 따라서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일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지금 아가 인감탱이가 교회 오면 뭐 하겠노? 뭐 하기는요 천국 가야지요. 뭐 하기는요 늦게서라도 사과 받아야지요. 여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죽기 전에라도 그 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 기도를 빡세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영감 눈 감는 날 여보 젊은 날 철없는 나를 용서하소. 그 말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 기적 같은 나를 보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저는요 여름 휴가 때도 아이 없고 기도했어요.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친구들이 다 나보고 놀렸어요. 강 집사는 성령 불 받으려고 휴가도 안 간대. 나 그 소리가 가슴에 사무쳤어요. 내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나 남편 구원해야 돼. 그래서 나는 3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다음에 다 기절할걸요? 자기도 스스로 미안해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 소리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아내가 와이프가 목사라고. 센 여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로 저축을 쌓자. 내가 어째 그 남자를 변화시키겠노? 내가 저 고집 센 남자를 무엇으로 꺾겠노? 우리 하나님은 꺾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밤에 꼭 기도하고 자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리고 꼭 책임져 주세요. 꼭 우리 목사님처럼 꼭 그 신랑이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날 보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더 살아있거든.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나의 못난 가시 때문에 그 남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가시를 뽑아주시고
내 육의 사람이 다 죽어서 너덜너덜해서 내 영의 새 사람이 올라와서 내 새 사람으로 그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멋진 간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 나온 게 기적인데 어떻게 그 남편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그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윤명달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이제 예수님 믿어 인생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걱정할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숙제를 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고, 니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찌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 더 용기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멋지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밤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아들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이 예수로 가득한 집안 되게 하시고 예수 혈통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사오나 감사가 너무 넘치게 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위에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드린 예물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사 오병이어의 기사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라져 있던 식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없던 것들이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명태 집사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76번째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번호를 적어가며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한량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겨진 번호만큼 1000번째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하시구나 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능한 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